미 항공 우주국이라고 불리죠. 나사에서는 이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인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 지원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사에서 사람을 찾는다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운동도 하고 생활도 바꾸고 인간관계도 심지어 성격까지도 맞추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적인 자리 아닙니까? 그것도 영향력 있는 기관에서 우주 비행사라고 하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그 자리에 대한 공고를 내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려 1만 명이 넘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나사는 10명 안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신자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가 찾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맞춰지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이셨습니다. 모두가 멸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교의 예배와 자신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비교하면서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답하시죠. 그리고 예배자가 나타내야 할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참된 예배자 한 사람,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위에 아수르는 자신들의 통치 전략 중 하나였어요. 여러 이방 민족을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행동했겠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혼혈된 민족이 생기고 혼합된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우 불결하게 여기며 이들을 배척하기 시작했던 배경이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언가 영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그것 자체도 꺼려할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을 지금 의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수가라 하는 동네의 우물에 이르러서 잠시 쉼을 취하십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무더위죠.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정오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물을 길러 오기를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수치심과 관계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었고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무더운 정오의 시간, 일부러 그녀는 물을 길러 그 시간에 발걸음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핍이 있는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생수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수를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인의 현실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들추어내신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여인이 피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 이것을 예수님께도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무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본문 20절부터 예배에 대한 주제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장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자 의도적으로 화제를 전환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인식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눌려있던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로 해결하고자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특별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배경 또한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을 때에 포로로서 풀려나게 된 그 상황이죠. 그때에 이 성전을 함께 짓고자 하는 요청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무시받았던 그들의 배경 때문에 결국에는 거절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축복의 산으로 언급되는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워 예배를 시작했던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의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는 이 당시에도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한 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해 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21절을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심산이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든 너가 말하는 그 장소에 대한 것 둘 다 아니다. 여인은 지금 참된 예배를 위해 장소를 고민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소에 대해 물어보는 그것은 예배에 대한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이 오심으로 그리고 이제 곧 당신이 경험하게 될, 체험하게 될, 그리고 이루시게 될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가 완성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결국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진리 위에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어떤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드린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돕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예배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가리킵니다. 즉 장소와 같은 어떠한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형식적인 것에 치우쳤던 배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강조하시며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은 단지 한 지역의 예배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는 지금 수준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의 본질 자체를 새롭게 선포해 주고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참된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더 이상 장소라든지 어떠한 형식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 아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우리가 가진 예배의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강조하시며 영적인 태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겠죠.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그렇다면 장소가 상관없으니 모이지 않고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 또한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각자 알아서 드리는 마음의 묵상의 시간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의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께 향하게 하실 때 그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하십니까?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몸만 앉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형식만 지키고 이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격과 소망이 없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습관으로서 이 자리에 남아는 있지만 중심이 빠진 예배,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 깊숙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찾으십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깨우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예배의 본질이 잊혀져가는 시대입니다. 예배 또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 소위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앉아있는 믿음 약한 사람에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셔야 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시대 앞에서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위에 드려지는 예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준비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영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감격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내가 영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예배의 순간에 감격하는
영적으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 예배의 시간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신실한 신자의 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모든 남무교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찾으십니까?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두 번째 예배자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앞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내용은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로 볼 수가 있다면,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해진 장소,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드려진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드렸죠?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는 실로에서 드려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왕정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근거를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성전 재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예배드릴 곳을 찾다가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축복의 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들의 판단을 통하여서 그리심산에 예배적 성전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모세 오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질서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 이 문제는 다시 예배의 장소가 강조되어서 앞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도 같지만, 여기서 장소의 개념이 또다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벗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철저히 중심이 되어 말씀의 계시를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이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참된 예배자를 찾는 자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 참된 예배자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부르고 있으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다는 의미를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 그 예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예배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모른 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건 역시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배는 단순히 순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대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언약적인 대화다. 성도와 하나님 간의 언약적인 대화다. 예배의 순서는 전통적으로 지켜왔으니까 드리는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사용하는 예배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적인 패턴을 따라, 은혜의 패턴을 따라 말씀 안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내려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상향, 이러한 언약적인 대화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앉아 있어서 순서를 만끽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영적인 언약적 대화를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시간이 그렇습니까? 설교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시간은 어떤 것이 대표적입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위로부터 올려드리는 이런 언약적 관계 안에서의 대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적 흐름 속에서 예배의 각 순서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 PPT에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자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아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그 주도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응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어떤 우리 예배를 위한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찬송의 가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을 내가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 봉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려주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성경 봉독, 말씀 봉독, 성경 봉독 시간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정해졌던 그 시간은 교동문을 읽는 시간이 그때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말씀에 대한 성경 봉독에 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성경을 그대로 읽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봉독은 설교의 예비로서 주어지는 앞전 상황, 그냥 말씀 한번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가 이 예배에 내려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 글자 그대로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의 봉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 예배의 중심과 핵심이 되는 시간이죠. 설교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설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바로 설교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는 예배 전체의 핵심이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반응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어서
용기를 얻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열매로서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언약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늘 부족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세상 가운데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언약,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새롭게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설교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헌금 시간입니다. 이 헌금은 말씀을 들은 백성의 응답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한 의무나 교회 운영을 위해 돈을 내는 시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헌금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한 자는 감사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단순히 명했으니 순종한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헌금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들입니다. 개인을 위한 것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헌금 시간이 되는 것이고,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은혜의 표현이 바로 헌금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예외 없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으로서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성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서 원래 매주 더 많이 하면 좋다고 하지만 오늘날 장로교에 이르러서 매번 할 수 없는 상황의 현실 때문에 법적으로는 횟수를 어느 정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거기서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도 지켜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때 복음이 단지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매번 듣거나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여지는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 그 살,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마시고 그것들을 또 기도로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시간입니까? 파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순간이 됩니다. 이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축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기원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6일 동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각자의 장소로 파송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모습들을 삶 가운데 파송받아 실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 있어서의 축도 시간 그리고 파송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는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응답하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언약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형식이 아니라 은혜가 되며 전통이 아니라 진리가 되며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토저, 제가 몇 번 언급하는 인물이죠. 우리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예배는 인간의 선택, 인간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우리가 지어진 바 우리 삶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내가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야 합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며 반복하시는 것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총 6가지를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3장부터 9장까지만 총 6번이 나타납니다.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 출애굽기 3장 12절이고요.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삼으실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7장 16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또 한 번 반복하여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앞서 5장의 내용을 반복하시면서 출애굽기 9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단지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은 복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또한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는 형식만 남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노래는 하지만 그 노래는 찬양이 될 수가 없고 자리는 채우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으로 깨어진 예배자, 진리로 서 있는 예배자, 성령 안에서 말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성도 한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예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 아래 드리는 예배자, 이 시대가 잃어버린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남부경향교회 안에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그 변화된 모습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남부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